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지지난주였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설교하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기 딱 올라오시면 간증이 끝난 뒤에 올라오시니까 이미 설교가 끝난 것 같은 제가 한동안 간증이 없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한 다음에 올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드는데 네,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이웃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이웃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웃. 저는 이웃하면 예전에 이렇게 7살 때 제가 이렇게 살았던 그 동네와 그 아파트 그곳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7살에서 8살까지 한 2년 정도 그곳에 살았는데요. 범물동 있는 그 동화백화점 그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동화백화점이 없었고 이렇게 다 시장이었는데 제가 12층에 살았던 걸로 맞나요? 10층인가요? 아, 어머니 기억이 좋으시네. 저는 7살이었습니다. 10층에 살았었는데 1005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호 아니면 1호였어요. 1001호. 그러면 저희 집이 1005호이면은 1001호에 살던 그 형님이 있었어요. 그냥 이제 한 2살 차이 나는 이렇게 그냥 동네 이웃 형이었죠. 이웃 형이었는데 이게 적으면서도 어머니가 계셔서 확인을 한번 할까 하다가 여러모로 좋은 점도 많은데 불편하네요. 안 계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굳이 다 얘기를 해주셔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이웃에 형이 살고 있었어요. 이웃 형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옆집에 사니까 거기 가서 많이 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집에 많이 자주 갔었어요. 또 이제 바로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집에서도 이제 거기 놀러 간다고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형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였어요. 그 형이 뭐 하는 것이면은 다 이렇게 뭔가 좋아 보이고 다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눈에 유독 이 형이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안경 쓰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게 뭐 책 읽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뭐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안경 낀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막 어머님께 나도 안경 쓰고 싶다고 막 이렇게 떼를 쓰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또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의 떼를 들으시고 그때 7살 때부터 제가 눈이 나빠져갖고 실제로 정말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았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안경은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안경을 참 오래됐던 제 이웃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좀 씁쓸한 기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하면서 이웃하면 뭐가 떠오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같은 시절에 있던 곳입니다. 왜 제가 그 시절밖에 기억을 못하냐 하니까 그 전은 너무 어렵고 제가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 이제 사택에 살게 되는데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립된 공간이었어요. 네, 그곳은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같은 동 같은 라인에 3층에 지금 삼성 라이온즈 야구 감독이죠. 유중일 감독. 그 당시엔 유중일 선수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수 잘 모르지만 그냥 이제 운동선수 집이니까 그 호기심에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 문 앞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방망이 만지고 막 공 만지고 해서 막 공도 하나씩 얻어오고 이랬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웃을 떠올릴 때 이웃하면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사실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예, 잘 마주치지도 못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웃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현재 있나요? 예전에 그 옆집에 살던 이쁜 누나 기억나나요? 벌써 좋아하네.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 옆집 사는 이쁜 누나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얼굴 빨개지는데? 큰일 났다. 그냥 농담을 할 건데. 이웃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 율법 교사는 성경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율법 교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이므로 율법 교사는 구약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구약에. 그런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답이 궁금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심지어 답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는 되려 그 답을 질문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끄덕끄덕거리기도 하시고.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방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느냐, 지원아, 예수님 딱 물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대답할 수, 뭐 나름대로 지금 뭐 대답하고 계시고 약간 지금부터 약간 눈도 피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하시고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능통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에 능통한 것 자체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히 성경에 능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성경에 능통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능통한 자들이 워낙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것조차도 뭔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것은 오히려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은사발견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아볼로 있습니까? 아볼로. 네. 아볼로십니까? 일지망에 아볼로 나오셨네. 네, 아볼로 나오시고. 예. 저도 아볼로 한번 나왔었는데.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맞는 거 맞나요? 은사발견쌤이랑 이거 맞는 거, 딱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볼로에 대한 내용, 잠깐 성경에 능통했던 자 중에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였던 아볼로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하면서 아볼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내인의 말을 아멘. 네.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한 이렇게 조금 짤막하지만 한 단락인데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아주 자세히 알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잠깐 스치듯 지나가지만 이 자는 이제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자였지 신약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대해서 빠삭했던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와도 같은 베이스였던 거죠. 같이 자랐던. 그런데 이 아볼로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는 것을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워야 되지? 사실은 아는 걸로만 치면 아볼로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겸손한 자세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성경이 더 능통해진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많이 알아갖고 막 누구 찾아가갖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이 능통한 것으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증언하는 일을 하고 가서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성경에 대해 더 능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더 잘하는 것입니다. 또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능통한 것은 이처럼 중요하고 좋은 것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에 능통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능통할수록 교만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바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 기록되었느냐 했을 때 바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암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의 교만한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짧지만 또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대답을 하죠. 이렇게. 과연 그는 적절한 대답을 했을까요?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 답 네가 얘기해봐라. 그리고 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딩동댕동 얘기합니다. 네. 우리도 이와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혹은 셀리더에게 혹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능통했던 율법학자와 같이 우리도 양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아주 이렇게 귀 기울여서 셀리더님, 목사님들 이렇게 귀 기울이셔갖고 딱 듣고 답을 딱 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답을 얘기해주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저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다음에 누가 질문하러 오면 그래 그 답이 뭐고 이렇게 제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럼 답을 막 얘기하겠죠.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물론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행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행하라 하셨죠?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대답. 27절 다시 한번 이것을 행하라 하셨거든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곳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이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저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웃을 그냥 이웃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웃을 막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쉽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신 모든 시간을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자신같이, 아니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이 쉬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기 쉬우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땀이 뻘뻘 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질문하는 것이나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말하기보다는 질문하기 전 혹은 답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하고 대답도 스스로 했던 그가 예수님의 정답 사인을 받고 이제 그냥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이렇게 딱 캐치해서 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한 질문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는 말은요. 그렇다는 말은 이미 자신이 생각한, 자신이 알고 있는 이웃이 있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웃도 있고 나는 이웃을 이미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데 여러분은 누구가 이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웃이 누구죠? 이웃.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야기, 아주 짤막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대답하시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다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보통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2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깝진 않죠. 걸어가기에는 27km 정도 되는 거리이며 또 고도로는 한 750m에서 한 250m 정도로 한 5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강도들은 바위 같은 곳에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이렇게 여행자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저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성전에 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우리는 성전에 내려오잖아요. 맞죠? 지하에 있으니까. 성전에 내려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전에 이미 갔다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돌아가는 강도를 만나는데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만 맡아서 이렇게 물건만 뺏긴 게 아니라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던 거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장면이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이 장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오늘날 치면 뭐 목회자 혹은 조금 이렇게 더 넓게 보면은 셀리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교회로 치면은 뭐 찬양으로 봉사도 하고요. 뭐 또 뭐 FD로도 하시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 이렇게 리더십의 모습 혹은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 아주 작은 모습이든 큰 모습이든 어느 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에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아멘. 네, 좋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뭐 이렇게 못 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피해서 돌아갑니다. 이걸 더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어느 정도로 피해 가는지 알겠죠? 이렇게 간 겁니다. 길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입니다. 올라가던 길이면 아우 저 예배 시간 늦었나 보다.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는 빨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빨리 가다가 뭐 이렇게 좀 피해 갔나 보다. 아니면은 어차피 지유 못 해주니까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성전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칩니다. 그런데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다릅니다. 그는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굳이 여행 중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과 조금 상반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돌보아 줍니다. 33절부터 보면 매우 많은 동사가 나옵니다. 일단 그를 보고 또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또 붙고 싸매고 태워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고 데나리온을 내어주고 이렇게 많은 동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행동을 이 사람이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데나리온 하나의 가치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의 품삯이죠. 데나리온 2개를 주고 가는데요. 데나리온 2개는 이틀 품삯입니다. 이 돈이면 당시에 2달 동안 여관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들쳐갖고 여관에 넣고 이제 자기도 돌보아 준 다음에 자기도 또 가야 할 길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2달 동안 있을 데나리온을 굉장히, 이 장면은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연예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그 연예인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렇지만 약간 조금 시크한, 요즘에 뭐 츤데레 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약간 그런 표현.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데나리온 딱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시오. 혹시 돈이 더 나오면 내가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딱 떠납니다. 좀 멋있지 않나요? 저는 되게 멋있었거든요, 이 장면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는데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일까요? 혹은 그렇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비가 없었기에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 했을까요? 심지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려오고 있던 길, 즉 예배드리고 나오던 길인데도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예배를 좀 잘 못 드렸나 보다, 그냥 가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졸거나 뭐 이렇게, 오늘 다행히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뭐 졸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제 형식적으로 드리다가 돌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던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피 흘리는 것들, 피 흘리는 짐승이든 피 흘리는 사람이든 피가 아주 부정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걸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된다, 부정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이들이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걸 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내려오고 있었던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에 이렇게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거기서 만난 강도를 이렇게 만졌다가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했던 은혜 받았던 것들을 다 쏟아버리게 된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 피 흘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조심조심하다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들은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웃을 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 역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분명히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게 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그러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정결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행동을 존중해 줘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하나님 상급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만 보자 얼굴 이웃이 아니네 이러고 내려갔을까요? 나중에 이웃이 꼭 와서 구해줄 겁니다 이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는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만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문제 만난 자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이웃이 되어라,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우리는 특히 우리 큰순마연생 교회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족 아닙니까? 더 멀어져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혹시 가까운 이웃보다도 못한 가족이진 않습니까?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 역시 오늘 다 함께 이 안에 있지만 이 밖을 나가서 또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른 것을 못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예에서 잘못 살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혹은 영혼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어려움은 사랑이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는데 돕는 것이, 이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자비를 베푸는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3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과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강도를 만나서 우리의 시간, 열정, 에너지, 물질 다 빼앗기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빼앗길 뻔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니, 이웃을 넘어 자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하신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며 지냈던 날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웃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